말씀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이미 안에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장에 좀 다녀보면 한국인들만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등 말이죠. 가기만 하면 시끌벅적합니다. 뭐 정신이 없지만 재밌기도 해요. 백화점이나 미국의 마켓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북적대는 이파 속에 상인들의 애환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의 흥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깎아줘요. 이렇게 흥정을 하죠. 그러면 상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어코 값을 깎아야 맙니다. 상인은 울상을 지으며 말합니다.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느 소설가가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우리 삶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시장과 저작거리는 사람이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거래하는 그야말로 쉴 틈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터의 상인들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매번 느꼈어요. 참 사람들 바쁘게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어디 장터뿐이겠습니까? 회사 직원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각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장터를 말씀하시면서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터에 뭔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장터와 같다고. 한 세대를 한 시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절이나 중세나 현대에도 사람 사는 곳이면 장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시대나 오늘날에도 장터와 같은 시대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쁘고 제 할 일이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자기 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도 돌아볼 틈이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주로 거래 관계입니다.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장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에 주님이 장터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쁘게 거래하고 북적대는 인간 사회에 정작 있어야 할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정말로 이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옛날 장터나 재래시장은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지금의 마켓들도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경향이 말이죠. 온라인 매매가 점점 늘어나요.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거래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요즘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 먹으러 내려와라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내려와요. 이래. 우리 가정은 뭐 별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가 장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동무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동무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물건 사는 사람들이 자기 좀 이익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만 웃고 울 뿐이지 그렇게 남에게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있나요? 사무적인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장터와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거래 관계로 끝나면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큰 교회 중에는 얼마 이상 헌금을 안 하면요 직분을 안 줘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로가 될 자격이 분명히 있으신데 돈이 없어서 장로직을 못 받으셨어요.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교회에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가에 따라 따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일까요? 장터지. 장터 같은 교회, 장터 같은 인간관계, 장터 같은 믿음 생활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터의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감정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없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무 사이인데 친구인데 전혀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장터같이 시장 바닥 같아. 교회가, 가정이, 친구지간의 관계가. 요즘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공감을 영어로 엠파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파티. 그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는 건 심파티예요. 심파티. 그런데 엠파티는 이러한 공감은 감정이 이입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져서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엠파티인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슬퍼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정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감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감정이 없다면 그 믿음은 바로 그게 장터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만 나눈다고 진정한 믿음의 관계일까요?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진정한 관계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서로 공감하는 감정을 품는 거예요. 내일처럼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그 사람이 낙담하면 나도 낙담스럽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일 때문에 웃고 울고 거기에 치중하지는 않았나요? 주님이 웃으실 때 나는 울고 있어요. 주님이 우실 때 나는 웃고 있다면, 그러니 신앙이라면 공감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사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파야 하는 교인을 볼 때 함께 아플 수 있는 공감을 갖고 싶은데 공감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정을 품고 싶은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유년기에 부모와의 정서적 감정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 자라서 뇌가 발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대요. 그렇게 뇌가 발달이 된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요, 남과 대화가 없고 어머니가 나를 향한 그 보듬어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타인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이루어진 조직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가요 계속 직분자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같이 아파하는 교회, 같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지체인 성도들끼리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공감이 잘 안 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감정과 따로 노는 그러한 이기적인 감정은 믿음의 문제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터득하다 보면 주님의 감정을 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치유 프로그램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멍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뭐냐면 돌멩이 같은 이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게 막 나오는 거야.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부모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면 그들의 병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까지도.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감정이 건강하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천이에요.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훈련하면 하나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감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남의 감정을 이입해서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신앙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영성이 성숙이 됩니다. 감정을 많이 느껴야 우리의 영혼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아주 억울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울고 지지 짜기는 사내 자식이 그것도 남녀 차별하는 것이거든요. 남자가 울면 왜 안 됩니까? 그게 남자의 약한 모습입니까? 주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성이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또한 나의 문제로 인해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감정에 무감각한 사람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전국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정에 무딘 사람은 믿음이 무딘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상황을 자신의 감정에 잘 이입시키는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데모를 하다가 유치장에 갇힌 한 친구를 면회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여러 번 봤지만 이 미국 선교사 부부는 그 유치장에 갇힌 친구를 처음 본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그 유치장에 갇힌 친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보고 단지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측은히 여겨 눈물을 흘리다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선교사 부부는 참으로 눈물을 잘 흘리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에 그 선교사 부부가 유치장에 갇힌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형제의 고달픔은 제 아픔입니다 라고요. 제가 선교사 부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만 공감이라는 말이겠습니까?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함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마음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아픔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같이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창터가 아닙니다. 함께 감정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에스겔서나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에 교회부터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오죽하면. 메말라버린 교회들, 아무런 감동도 없는 교회들, 울림이 없는 교회들, 요즘 그런 신앙인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은사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 사람과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쌀쌀한 분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웃이 고통당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울리는 꽹과리요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생명도 아닙니다. 목사도요, 성도들 함부로 가르치려고 해서 안 돼요.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는 게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잘 안 된다고 기도할 때가,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아픔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와닿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저는 신앙인도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 감정에 대해서 무수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요.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감정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학자들도. 웃거나 울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믿음과 영성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민생활에 힘듭니까? 울고 싶을 때, 화도 나고 화내고 싶을 때도 있고, 옆에 누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방 안에서 실컷 우세요. 시편 기자들,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울어댔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원했게요. 우리가 죄된 분노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당한 분노,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나는 건요, 그냥 화내세요. 그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병나요. 믿음도 굳어져요. 주님께서는 막 기뻐하시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돌 같은 마음으로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끼리 또한 부모와 자식끼리 아는 사람끼리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대화는요, 두 가지 대화가 있대요. 하나는 사리 대화, 사리를 분별하라 그런 말이 있죠. 사리 대화는 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어디 백화점 갔더니 바겐세일 하더라. 거기 가봐.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다 지식 교환이에요. 그런데 심정 대화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참 지금 마음이 슬프구나. 얼마나 슬프겠어. 참 당신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기분이 좋겠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주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호통치셨나요?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너희들 육신이 안 따라주는구나. 그래, 내가 알아. 너희들 피곤한 거 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 그냥 막 엄중하셔가지고 막 고통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 감정으로 다가오시는 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 보듬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도요, 이런 사리 대화보다는 심정 대화를 해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낙엽 떨어져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남편이 가을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 부부관계는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을인 줄 모르는가요, 누가?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당신 마음이 울적하구나. 아니면 당신 낙엽이 떨어지니까 좀 마음이 좋은가 보다.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안 좋았던 부부 사이도 금방 좋아져요. 가족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쌓였던 짐과 벽이 화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거든요.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과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백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뻐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중얼중얼 거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 여자 저 술 취했구만. 정말 마음에 분통이 생기고 억울하고 정말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전혀 심정적인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 성도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분 봤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친한 어떤 사람이 야, 금식이 다가 아니야. 뭐 금식한다고 뭐 너 다른 것도 더 다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금식이 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금식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낫다는 거예요. 금식한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잡수셨냐?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셔?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생들은 그 어느 교실에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데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귀를 잡수셨냐?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묵상 기도를 주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힘없고 열심 없는 교회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판하는 그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심정을 생각해 보았냐고요. 통성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을 이해해 봤냐고요. 정말이죠.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교회 가서 같이 통성 기도할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소리내서 하는 것이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 좋지. 같이 통성 기도하는. 어떤 교회 보니까 통성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만 합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소리내는 것보다 침묵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상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로 믿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들 같이 묵상 기도 해야지. 여러분, 믿음이 성숙된 거 아닙니까? 타인의 감정과 믿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이나 주님을 트집 잡을까? 예,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신들 그들이 깎아내리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든지 교회 깎아내립니다. 세상 사람들 뭐들 해도.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대화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먹기를 탐한다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빈정댔다는 것은 오늘날 주일에 차 타고 교회 왔다고 비판하는 안식일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오늘날 주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일을 거래는 물론 차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요, TV도 안 켜요. 요거 손가락 돌리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날 그거 안 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영혼을 찾은 자에 대한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그들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 저 예수.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새로 등록을 하고 새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세요? 주님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줄 모르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줄 몰랐습니다. 본문에 보면 동무라고 말합니다. 동무는 동무인데 같은 신앙인인데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장터와 같은 사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가식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경쟁하듯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했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동독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아내 미갈이 욕을 했어요. 욕보다는 막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채통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바지 내려가는 거 모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저주요. 너 왜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 찾은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네가 비판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 춤추는 사람을 비판해? 하나님께서 미갈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함께 동무가 되어 함께 춤추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터에서요. 오직 거래로만 관계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힘겨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며 관심을 가지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겉면만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침묵으로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부디 함께하는 지혜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합니다.